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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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불편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제목으로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불편한 좋은 소식이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질문이 참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흔히들 좋은 소식, 굿 뉴스로서 기쁜 소식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며 또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며 또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놀라운 선물이었고 또 우리의 인생 모두에게 있어서도 복음은 분명히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참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한 번쯤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정말 놀랍고도 기쁜 소식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 오늘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어느 순간 아무런 감동도 없이 또 아무런 부담도 없이 또 아무런 도전도 없이 이 복음이라는 소식을 그저 좋은 소식으로서만 소유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소유한 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편안한 상태로만 여기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또 우리는 가장 그 귀하다는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그대로인 채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수없이 듣고 또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변화된 삶을 잘 보이지 않고 또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 회개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믿음의 결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그렇고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너무 편안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집하면서 구원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까지도 함께 취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들이 믿음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시 이전의 태도와 습관과 감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혹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 그대로인 것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 모든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을 골라서 취하고자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들은 물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며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할 뿐인 그대로일 뿐인 복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길은 정말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길이며 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숨기지 않고 그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 이렇게 복음의 또 다른 반쪽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만약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을 취하며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함께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취하고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편안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원래 복음은 처음에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으로써 다가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실 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실 때 그분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에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생활에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당시 기득권자들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 또 율법 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불편한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찝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시는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이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자신의 의로움을 폭로하시면서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서 종교적인 외형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를 밝히 드러내 주셨는데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 세상 가운데 주어졌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 가운데 편안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이 되었고, 또 기존에 불편했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으며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게 주어진 복음을 너무 편하게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 이대로의 삶으로 만족하는 삶으로서 정말 안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의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되돌아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정말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잘 들리고 우리의 기억에 잘 남지만 정말 우리가 가진 죄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말과 또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부담스러운 말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되돌아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정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어떠한 죄의식도 없고 정말 아무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없다면,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것은 아마 정말 진짜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불편함을 제거해버린,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스스로 만들어버린 복음일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도 변화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불편함을 제거해버린 반쪽짜리인 복음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전혀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대로인 상태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쪽짜리 구원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복음의 진짜 모습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기 이전처럼 그대로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흔들고 깨트리고자 하는 그 불편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함으로써 또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를 안아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시며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절대적인 회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요구하시고 또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모습들을 죽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죽게 하고 다시 살리시는 것이며 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죄는 바로 어둠을 버리지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빛이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둠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앉으셔야 될 우리의 인생의 왕자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서 나는 기도하고 있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느끼는 감정만을 항상 더 우선시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반쪽짜리 복음이며 또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불편한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도 없이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서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감동이 있을지라도 불편함이 없이 스며든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의 메시지는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는 메시지이며 오늘 우리가 주인 되어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모습들을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뜻보다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고집이 꺾일 수 있어야 되며 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고 또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자기의 의였고 사실은 자기의 열심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죽어야지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먼저는 죽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잘못됐던 습관과 죄의 모습들이 모두 죽음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고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축복의 은혜이며 또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지금 진짜 복음 앞에 서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새로운 삶으로서 진짜 복음의 삶으로서 다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낙담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바른 길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 살아있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한 메시지 중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 사랑이 담긴 구절들은 오늘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한 사람의 감정이나 또 친절한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담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값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며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며 또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인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니느웨를 향해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대로 살아가서는 곧 하나님의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니느웨를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생각으로서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또 그것이 도저히 복음이라고는 좋은 소식이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뜻 선택하지 못했고 걸어가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요나에게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요나 자신도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의 끝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자신을 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요나의 감정과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불편함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내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가 없고, 또 내게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가 없으며, 또 내가 그동안 받았던 고통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기준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 사랑의 복음이 나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버림받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함으로써, 또 불편해함으로써 정말 불편한 복음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미움의 마음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한 메시지는 바로 나눔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으며, 너희가 정말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불편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기를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택할 때가 더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불편함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진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게 되며, 또 우리가 가진 감정들을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느껴지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받기보다도 나누는 삶을 더 기쁨으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고, 또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맡겨진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맡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복음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그 길을 붙잡을 수 있고, 그 보물과 같은 것,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그 보물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결코 편안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랑과 나눔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훨씬 더 많은 불편한 소식들이 놓여져 있고, 또 불편한 좋은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어쩌면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불편함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게 가장 어려운 복음의 명령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있으며 또 나는 어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지 돌아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이 무엇이며 또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빛을 피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에 그 빛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이 주는 불편함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됨으로써 정말 주님의 빛된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좋은 소식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불편한 좋은 소식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불편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소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유익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그 불편함에 몸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평안과 안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으로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안일함과 형식적인 믿음을 흔들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믿음을 흔드는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중심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무너뜨린 불편한 소식으로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좋은 소식이며 그렇기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더욱더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리는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죽이는 반응을 나타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복음은 불편하지만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만들며 또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또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함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고통이 있어야지만 회개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서짐이 있어야지만 진짜 새로운 것들로서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치유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주는 불편함을 절대로 피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분명 쉬운 길이 아니며 좁은 길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불편함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으로써 받아들였을 때 그 불편함 속에 십자가가 있고 또 불편함 속에 진짜 생명이 있고 불편함 속에 진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서 또 그 담대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단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자, 복음을 증언하는 자, 또 복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또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실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편안한 모습들, 우리가 제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음의 삶을 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고 또 때로는 그들보다 못하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은혜 앞에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참된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서, 세상에 빛된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 어쩌면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또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반쪽만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진정한 그 복음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을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악을 행함으로써 빛을 미워함으로써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 오늘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어둠을 내쫓아내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임을 오늘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쉽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쉽게 변하지 아니하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인 모습으로서 안주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욕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던 불편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진정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불편함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순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되어지는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뜻과 같이 정말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같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귀한 믿음의 정체성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에 가진 그 은혜를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